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받은 하나님 말씀이나 비전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방언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나라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지방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새 방언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냥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 새 방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사용해왔던 방언과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새 방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겠죠. 그리고 신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 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의 은사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 방언이 어떤 언어인지 그리고 새 방언의 기능들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먼저 방언이 어떻게 해야 열릴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방언도 성령이 임하실 때 말하게 되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말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6절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 모두 성령이 임하시거나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언의 기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언이 어떤 기능을 하는 언어인지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지방,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라고 당황하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조롱하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11절에 보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방언의 첫 번째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둘째로 사도행전 10장 46절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새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고 하셨고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언어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사건에 보면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각국의 언어로 말했기 때문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고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매우 놀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에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언의 기능적인 면에서 본다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통해서 보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통해서 본다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게 되면 교회의 덕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방언 통역을 통한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나의 영이 기도를 하게 되겠죠. 일곱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통하여 보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서의 기능도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나타났던 방언이 바로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상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방언의 특징과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방언의 특징과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것들은 방언의 여러 가지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시간만으로 방언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또 그 유익 또한 기록된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은 유익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이나 그 밖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